잠깐,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뭐가? 타너 스님이 5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 2025년 을사년에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고. 설마 그게 지금? 보라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경제 위기, 기후 변화, 정치적 혼란.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어. 그럼 그 100일의 어둠도? 이미 시작됐을지도 몰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진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핵심이야. 우리 각자가 작은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역사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5년. 이 해가 단순히 새해가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바로 60년 만에 돌아온 을사년입니다. 그리고 이 을사년마다 우리나라에는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타너 스님이 수십 년 전에 남기신 2025년 을사년에 구원자가 출현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예언의 진실과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의 신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숫자를 단순한 수치로만 생각하시지만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 숫자는 우주의 근본 원리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타너 스님은 특별한 숫자들이 한국의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숫자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시점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6이라는 숫자는 우리 민족의 긴 고난과 시련이 마침내 끝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6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성과 조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2번 반복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강점기 36년과 그 이후의 혼란기 30년을 합하면 정확히 66년이 됩니다. 이 길고 어려웠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특정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66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런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7이라는 숫자는 더욱 의미 깊습니다. 이는 남북 통일과 한민족의 영적 각성을 상징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전함과 신성함을 나타내는 매우 특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는 7일, 창조, 7개의 교회, 7개의 인 등으로 사용되고 불교에서도 7보, 7성 등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7이 2번 나란히 서 있는 77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서 있는 형상과 같지 않습니까? 이는 분단된 남북한이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너 스님은 77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기에 한반도에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33과 44라는 숫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33은 부활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33을 때다름의 숫자로 여겨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33천 등이 그 예입니다. 이는 한국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새롭게 태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44는 사의 에너지가 강화된 것으로 견고한 기반과 안정, 그리고 실질적인 성취를 상징합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영적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매우 견고하고 안정된 토대를 구축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개의 숫자 33과 44의 조합을 보면 한국이 영적 각성과 물질적 번영을 동시에 이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영적 가치와 물질적 성공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나라. 이것이 타너 스님이 예견하신 미래 한국의 모습입니다. 2025년을 계산해보면 2259입니다. 9는 한 자리 숫자 중 가장 큰 수로 완성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큰 주기가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리듬과 시간의 흐름이 이 특별한 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70이라는 숫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우주적 순환의 숫자입니다. 72는 고대로부터 많은 문명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온 신성한 숫자입니다. 천문학적으로는 지구의 세차운동과 관련이 있고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완전한 인간, 수명의 이상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타너 스님은 72년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때 한국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 변화의 강도는 매우 클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타너 스님이 누구셨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김병로. 1913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1983년에 입적하신 근현대 한국 불교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입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을 단순한 종교인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님은 불교는 물론이고 유교, 도교, 기독교까지 동서양의 모든 종교와 철학을 깊이 연구하셨습니다. 특히 주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유명하셨는데 주역은 동양, 철학의 핵심으로 우주의 변화 원리와 시간의 흐름을 다루는 경전입니다. 또한 한국사와 세계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의 패턴과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문학과 예술에도 조예가 깊으셔서 많은 시와 글을 남기셨고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도 놀라운 통찰력을 보이셨습니다. 타너 스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통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능력들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한 번만 보면 내용을 통째로 기억하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복잡한 수학 계산도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해결하셨고 무엇보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아차리는 신비로운 예지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7살 때 이미 천자문을 완전히 외우셨고 10살이 되기 전에 사서 삼경을 모두 읽고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스님을 신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출가 후에는 전국의 유명한 산과 절을 찾아다니며 정진하셨습니다. 특히 묘양산에서의 수행 기간 동안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우주의 근본 원리와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인간과 역사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수행을 마친 후에는 불교, 경전의 번역과 주석 작업에 매진하셨습니다. 특히 화엄경과 법화경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으로 당시 불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셨습니다. 동시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모두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타너 스님의 말씀 하나하나에는 깊은 지혜와 예리한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적 위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학자, 예술가, 일반 시민들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언의 놀라운 정확성 때문입니다. 스님의 예언들이 하나둘씩 정확히 현실로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그분의 다른 말씀들에도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완전히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도, 군부도, 일반 국민들도 모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가까운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곧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미리 피난 준비를 하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발할 정확한 날짜까지 예측하셨습니다. 스님의 제자들 증언에 따르면 스님은 6월 25일 새벽에 북쪽에서 큰 화가 닥쳐올 것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예언을 믿고 미리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을 떠나 남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은 전쟁의 첫 번째 충격과 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968년에 일어난 두 차례의 큰 사건도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1월 21일 새벽 북한 특수부대 124군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발각된 사건과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후까지 울진 삼척 지역의 120여 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건을 스님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올해는 북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내려올 것이니 나라 전체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실제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스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에 대한 예언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스님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세기말이 되면 돈의 물결이 거꾸로 흐르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으로 이 경제 위기를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19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 위기는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IMF로부터 57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국가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의 고통과 혼란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하나둘씩 정확히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타너 스님의 다른 예언들, 특히 2025년 을사년에 관한 예언에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을사년의 깊은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순갑자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시간 체계에서 을사년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을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음의 나무 기운을 나타냅니다. 나무는 생명력의 상징이지만 을의 나무는 갑지아의 나무와는 다릅니다. 갑의 나무가 큰 소나무나 참나무처럼 웅장하고 강직한 양의 에너지라면 을의 나무는 버드나무나 대나무처럼 부드럽지만 강인한 음의 에너지입니다. 을의 나무는 겉으로는 유연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꿋꿋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흔들리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유연함으로 더 큰 힘을 견뎌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특성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사스는 뱀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동양 철학에서 뱀은 매우 긍정적이고 신성한 상징입니다. 뱀은 무엇보다 지혜의 상징입니다. 또한 변화와 변신, 탈피와 재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은 성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낡은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뱀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온몸을 바위나 나무에 비비면서 고통스럽게 허물을 벗어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후에는 더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따라서 을사년은 을의 부드럽지만 강인한 생명력과 사의 지혜로운 변화 능력이 결합된 해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변화와 성장의 에너지가 꿈틀거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을사년마다 정말로 한국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1905년 을사년에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잃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는 매우 아픈 역사이지만 동시에 조선 왕조의 낡은 체제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1965년 을사년에는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국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역시 당시에는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한국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대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한국이 세계 무대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지금 우리 앞에 또다시 펼쳐진 을사년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변화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질서와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특히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에너지 패러다임과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그 중심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선택들을 연속적으로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바로 을사년의 변화 에너지가 이미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이제 핵심인 구원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너스님은 이 구원자를 단순한 정치인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정신적 지도자의 통찰력과 현실적 개혁가의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이 학문과 정치를 모두 아우르며 민족의 미래를 밝혔듯이 이 구원자도 여러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기존 체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자가 꼭 정치, 지도자 형태로만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예술계의 창조적 지도자, 과학기술계의 혁신적 개척자, 또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는 정신적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의 예언에는 경고도 있습니다. 구원자가 나타나기 전에 100일의 어둠이라는 시련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100일의 어둠은 상징적 표현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깊은 혼란과 위기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불안정,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국제적 긴장, 기후변화,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나비가 고치를 벗고 나오기 위해 투쟁하듯 우리 사회도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어둠의 시기가 끝나면 놀라운 재탄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타너 스님은 이를 봄날의 새싹에 비유하셨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번영 시대를 맞이하며 영적, 경제적 강국으로 발전하여 동서양 문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타너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 진정한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 2025년 을사년은 평범한 한 해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각자가 내면의 빛을 밝혀 진정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작은 깨달음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를 성장과 각성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한국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의식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타너 스님이 전하고자 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2025년 을사년, 우리는 모두 역사의 증인이자 주인공입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며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타너 스님의 놀라운 예언과 2025년 을사년의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중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